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같은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달빛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기생년이 하나 둘 셋 좋아 내 것이다. 이제 나가야겠구나. 도망친 놈이 감히 내 눈앞에 나타나. 잠백냥 여기 있습니다. 개성 장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머슴 하나, 몽둥이를 든 윤치수, 그리고 은전 꾸러미를 높이 든 여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기생년이 어디서 300냥을 구했단 말인가? 윤치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밤마다 웃음을 팔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눈물로 모은 300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100여 명의 구경꾼이 숨을 죽였습니다. 초가집 2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을 죽어가는 머슴에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윤치수가 돈을 빼앗듯 받아들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눈빛이 점점 탐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정확히 300냥이었습니다. 좋아. 이놈은 이제 내 것이다. 기생년. 장터에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쓰러진 사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 범벅인 얼굴을 천천히 닦아내자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년 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야겠구나. 송하루 마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5세 기생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기생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이 바닥의 냉정한 법칙이었습니다. 연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처진 입꼬리, 10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송하루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던 얼굴.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화장을 지웠습니다. 하얀 분, 붉은 연지가 사라지자 낯선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얼굴이구나. 장롱 속 은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00냥이었습니다. 10년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자유다. 보따리를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송하루의 붉은 등불이 뒤에 남았습니다. 연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송하루 방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틀 뒤 연하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했습니다. 저 여자, 송하루 기생년 아냐? 나이 들어 쫓겨났다던데. 아낙네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낙인. 평생 따라다니는 좋은 글씨였습니다. 연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윤치수라는 양반이 머슴 하나를 패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놈이 감히 내 눈앞에 나타나 철퍽, 철퍽. 몽둥이가 사람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연하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멈췄습니다. 묘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를. 순간 19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16살 연하가 송하루에 팔려온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새 마당에 서 있어라. 기생이 뭔지 똑똑히 배워라. 마님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얇은 옷 한 벌만 입은 채로 눈 내리는 마당에 서야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요. 헌 옷을 건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납품하러 온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감히 기생에게 정을 주다니. 하인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철퍽, 철퍽. 대신 매를 맞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20대나 되는 매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 묻은 옷이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옷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본 온기였습니다.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을 연하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00냥 내면 이놈을 내버려 두지. 윤치수의 말에 장터가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값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그리 비쌀 리 없었습니다. 연하는 품속의 은전을 만졌습니다. 10년. 한 푼 한 푼 눈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집을 얻어 여생을 편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난 어떻게 살지? 35살에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은혜, 오래전 받은 따뜻함. 그 온기를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300냥, 여기 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미쳤나? 300냥을 머슴에게? 하지만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생년이 머슴을 샀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장터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달손이라는 장정의 도움을 받아 복만을 새방으로 옮겼습니다. 날 밤낮을 간호했습니다. 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고 죽을 끓여 조금씩 먹이고 약초를 구해다 상처에 발랐습니다. 넷째 날 아침 복만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깨어나셨군요. 연하가 물을 떠다 입가에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복만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요. 박달손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부인이 300냥을 내고 자네를 샀네.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300냥을. 왜 그런 큰 돈을? 연하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오래된 빚을요. 복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 그 사실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은전이 5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쌀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복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달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성 북쪽에 버려진 땅이 있네.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버려진 땅이요?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지. 하지만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잖나? 연하가 눈을 빛냈습니다. 좋습니다. 가죠. 사흘 뒤 셋은 북쪽 황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돌투성이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물길만 트면 됩니다. 복만이 외쳤습니다. 나흘 동안 초가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돌 걷어내기. 연하의 고운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부인, 쉬십시오. 아니에요. 함께 해야죠. 보름 만에 물길이 뚫렸습니다.
산에서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보리, 주, 콩, 박달손이 구해다 준 씨앗들이었습니다. 한 달 뒤 초록싹이 돋아났습니다. 자라났어요. 연아가 소리쳤습니다. 여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밭 끝자락에 낯선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줄기가 붉었습니다. 보통 벼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두고 봅시다. 가을이 왔습니다. 붉은 벼가 익었습니다. 향이 깊고 달콤했습니다. 이 쌀로 술을 빚으면 어떨까요? 연아가 제안했습니다. 송화루에서 배운 방법대로 술을 빚었습니다. 보름 뒤 붉은 빛깔의 술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다. 복만이 감탄했습니다. 이름을 짓읍시다. 홍아주. 붉은 벼로 빚은 술이라는 뜻으로요. 박달손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여기 세상에 없던 술이 있소. 시음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속이 따뜻해. 1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15냥이나 벌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셋은 환호했습니다. 석 달 만에 100냥이 넘게 모였습니다. 홍아주는 개성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치수였습니다. 도망친 머슴이 여기서 잘 살고 있었구만. 그는 붉은 벼밭을 봤습니다.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이 밭을 내게 넘겨. 안 그러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안 됩니다. 사흘 줄게. 잘 생각해봐.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연아와 복만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복만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윤치수가 관리 2명과 함께 왔습니다. 도망친 머슴을 숨기고 불법으로 땅을 점거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사실이요? 관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땅은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버려진 땅도 주인이 있는 법이요. 박달손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땅과 농작물은 몰수하겠소. 하인들이 붉은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복만이 뛰어갔지만 밀쳐졌습니다. 벼가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몇 달의 땀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윤치수는 초가 안으로 들어가 은전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이것도 몰수다. 그리고 초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관하로 가지요. 셋은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집이 타고 있었습니다. 꿈이 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옥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 한 그릇씩만 주어졌습니다. 연하는 벽에 기댔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 복만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냥 죽을 걸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마세요. 박달손도 침묵했습니다. 전 그저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인데. 연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기생년일 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나와라. 오늘 판결이 난다. 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은 일어섰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윤치수가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치수가 고발한 사건이로구나. 사또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생이 머슴을 300냥에 샀다고?
그렇습니다. 윤치수가 외쳤습니다. 왜 300냥이나 쓰며 머슴을 샀느냐? 사또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은혜라. 기생년이 은혜를 운운하는구나.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좋다. 판결을 내리겠다. 도망친 머슴을 숨긴 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마당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나이 든 기생이었습니다. 연하가 얼어붙었습니다. 송하루 마님이었습니다. 사또, 이 재판에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송하루 마님이 아니신가? 사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연하를 압니다. 10년 동안 제 기방에서 일했지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는 10년 동안 한 푼 한 푼 돈을 모았습니다. 300냥을요.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년 전 추운 겨울밤 16살 연하가 송하루에 왔을 때 저 남자가 옷을 건넸습니다. 대신 20대 매를 맞았지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연하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 은혜 때문입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하가 땅을 불법 점거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황무지를 일군 겁니다. 그녀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 문서입니다. 제가 어제 샀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연하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윤치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그 땅은 연하의 것이 맞소. 윤치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 그건 윤치수. 사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거짓 고발을 했구나.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으려 했고 재산을 강탈했다. 구경꾼들이 외쳤습니다. 윤대감은 머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또가 판결했습니다. 윤치수, 거짓 고발의 죄, 재산 강탈의 죄로 벌금 500냥. 사또. 제발. 그리고 복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유? 연하,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아라. 붉은 벼도 내 것이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연하는 마님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마님, 미안하구나. 연하, 내가 보여줬어.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셋은 관할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200냥의 배상금에 원래 100냥까지 총 300냥이었습니다. 땅 문서도 연하 앞으로 양도되었습니다. 복만은 자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기다렸습니다. 셋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탄 초가 자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사흘 동안 새 집을 지었습니다. 더 튼튼하게. 방도 2칸으로 만들었습니다. 밭도 다시 일궜습니다. 마님이 챙겨뒀던 붉은 벼 씨앗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보름 뒤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박달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야겠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만 있으면 되잖아. 복만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음 날 박달손은 떠났습니다. 잘 살게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만은 밭을 일구고 연하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둘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복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을 사랑합니다.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복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머슴 출신입니다. 하지만 부인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9년 전 겨울밤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복만 씨. 연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 네, 함께 합시다. 복만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19년 만에 완성된 인연이었습니다. 혼인 후 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붉은 벼가 다시 자랐습니다. 홍아주를 다시 빚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개성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홍아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한 달에 50냥씩 벌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100냥이 모였습니다. 연하는 작은 초가를 기와집으로 고쳤습니다. 밭도 넓혔습니다. 붉은 벼 밭이 2배로 늘었습니다. 돈이 계속 모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언젠가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복만이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기생년이라 수근거렸지만 이제는 연하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걸 연하가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빚 때문에 도망 온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를 봤습니다. 19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십시오. 바치를 도와주면 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삽시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와 아이였습니다. 곡식 좀 나눠 주십시오. 연하는 쌀 한 마를 주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과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하 부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더라. 사람들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도와줄 순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연하가 웃었습니다. 19년 전 복만 씨가 제게 그랬듯이 1년 뒤 가을이었습니다. 밭에 붉은 벼가 물결쳤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기와집도 더 커졌습니다. 방이 5칸이나 되었습니다. 일꾼도 5명이 생겼습니다. 모두 어려운 처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아주는 한양 양반들도 찾는 명주가 되었습니다. 은전이 쌓였습니다. 1000냥이 넘었습니다. 300냥을 쓴 지 2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달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들. 셋은 마당에 앉아 홍아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 정말 대박났구만. 박달손이 감탄했습니다. 달손 씨 덕분입니다. 아니야. 두 사람의 노력이지.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윤치수는? 몰락했답니다. 완전히요. 복만이 대답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셋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땡그랑 술잔이 부딪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웃음이 터졌습니다. 연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9년 전 추운 겨울밤, 한 머슴이 떨고 있는 소녀에게 건넨 헌 옷 한 벌. 그 옷의 온기가 19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300냥으로 바꾼 인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300냥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만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행복합니까?
네,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달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붉은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을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기생이 머슴을 300냥에 사서 함께 땅을 일구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연하와 복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납시다. 네, 꼭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19년 전 시작된 달빛 아래의 인연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는 돌고 돈다고. 하지만 은혜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베풀어야 합니다. 연하는 300냥이라는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300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행복으로, 더 많은 재산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큰 희생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은혜는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달이 가장 밝은 밤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는가?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